이사야 관련주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완전 속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3장과 같이 세례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고 또 자손만대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사야 44장인데요. 이 말씀이 근데 왜 잘 안 깨달어지냐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이 여기에 복받을 만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질 못하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느냐 이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청년을 이루어가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역사를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 확실한 이 믿음을 구원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되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가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래 됐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가 중요하지요. 이걸 창세기의 야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야곱은 4천년 전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야곱은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서는 야곱이 죽은 후에 한참 후에 1000년, 2000년 각각 그렇게 흘리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 됐죠. 이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도 인간 종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스마엘 자손이 있고 이삭의 자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은 지금 사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도 이렇게 야곱적으로 복을 받을 자가 있고 예수적으로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겁니다. 또 이스마엘의 복을 누릴 자가 있고 이삭의 복을 누릴 자가 있는 걸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수혜를 드리려고 이 택한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택한 여수로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고든 자인데 이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종말의 역사를 진행해서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손 만대의 축복까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래?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육적 자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제 인간 종에 택함 받은 종은 영적 육적 자손을 다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임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삼는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삼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의 근원을 삼는 것은 이 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여러 군데 이걸 감춰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0절이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함께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 육적 자손이
다 되는 역사가 바로 이 택한 야곱인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제전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이걸 택해서 구분해서 길렀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시고 도와주는 역사다. 무엇대로부터 사람을 택하시고 함이 도와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함이 택해서 하나님이 전대당하신 분이 도와주고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제전간에 이 종을 들어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예서를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느냐? 인간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인간적으로 해도 또 그런 겁니다. 그다음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느냐 이걸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참으로 박해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죠.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뜻께서 변화시키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하나님이 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전간에 다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해나가고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시죠. 그들이 풀 가운데 소선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거는 이 종의 자손을 뜻했거든요. 이 조상은 자손을 뜻했는데 악교에서 여기서는 0.6점 자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종을 통하여 모든 복의군을 아까 삼다는데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그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종의 자들은 이제 망하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고 영원한 축복을 그대로 지금도 맛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말세상의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언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28편이 바로 이 종에게 대해 예언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자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여기 이제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가정은 바로 뭐냐? 이사야 43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증인된 가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43장에서 제일 먼저 신창조를 주어서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를 이기는 종을 뜻했는데 그 가정의 축복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행할 수 있는 축복이 또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에 12절부터 보면 이게 이 종들의 축복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사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들것 같으며 우리의 복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참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가 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변호성도가 받을 축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여기 이제 그 말세 사명자는 항상 제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임마진. 이 그런 14만 4천 명인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쓰기는 너라는 사 이게 상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먼저 응하는 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삼는다는 그 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이루어졌고, 또 이 종이 나타남으로 복의 근원을 삼는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는데, 그것은 다 깃발 바르는 그와 함께하다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갖고 약속하느냐 이거를 여기에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 이제 다시 강조를 하시거든요. 5절입니다.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이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이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면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대부분 말세 사명자들은 이 자녀들이 복음으로 합심이 안 됩니다. 영적 원리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도 그 길을 간 것이고 대부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변화 성도가 됐을 때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신을 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복을 주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말세 사명자는 아주 드물으니까 비방이나 혹은 또 조롱을 많이 받지만은 이제 영광을 나타날 때가 되면 이제 그 말세 사명자의 그 자손이 복되다는 걸 알고 그때는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소망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말세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을 먼저 가져서 내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판결에 먼저 드느냐, 여기에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해왔고 많은 업적을 쌓았고 많은 부경을 누린다 해도 하느님이 14만 4천 명으로 인정받을 종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일시에 분복에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가 되면 하느님이 영적 육적 자손을 축복한 것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분명히 약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인 자녀 축복도 있고 영적인 자녀 축복도 있다. 이것이 말씀의 선구적인 종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6절 7절 한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마므레어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애치며 구하며 진실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창조할 일을 구할지어다. 여기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먼저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할례 받은 자만 해당돼요. 이스라엘 자손 중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할례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백성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어서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걸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그러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런 일을 또 하셨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오메가 역사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강조한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진 것이고 야곱이 기도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파 역사고 그게 인간 종말의 종말의 역사로 또 진행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한 구원자로 한 보호자로 중재자로 세울 이 종이 바로 택한 야곱이고 택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종에게 입맞은 자가 계시록 14장 7절 2절 3절 4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 대부분이 지금 그걸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12지파가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이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줬고, 이것이 인간 영혼의 완전 역사로 나타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전 역사의 열매를 맺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느님이 성경을 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가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신을 가져 여러분이 이제 복받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가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붙인다 해서 증인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증인이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낸 성령 가서 예수님의 구세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 4장 10절에는 너는 나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을 받기 위해 말세의 사명자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10만 4천 명의 이런 성도를 뜻한 것이고, 신창조를 받아서 물거울에 못 당한 그러한 몸이 된 자들이고, 여기 이제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처럼 10만 4천 명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 복의 근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재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사명자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14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보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마에 인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어서 이게 변화성을 전하여 하나님의 세세왕권을 받을 상속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본문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길게 나오는데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 아니를 그것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구워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사람이 다 모여서서 두루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곡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치고 강한 발로 때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르기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배하여 목공은 줄을 대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전기로 부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복은 백향목을 베이며 온 디르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짜여 옥 살림 중에 자기를 외여 한 나무를 택하여 옥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장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몸을 더욱게도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를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위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기독교는 정확한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죠. 근데 우상이라는 건 말은 뭡니까? 그죠? 밥대 먹고 고기도 구워 먹는 그 나무 일부를 깎아서 만든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지금까지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우상을 섬겨도 살 수 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지 그의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헛된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21절 23절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겪어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나는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 자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 자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 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로다. 이거는 이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원죄자 문제를 완전히 없애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상쾌한 몸이 되고 신장도를 받아서 아주 기들 같은 몸이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해준다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 문제 때문에 온 생이 저주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 왔고 사망이 왔는데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범자만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영원권만의 시대였지만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원죄와 자범자를 다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망의 기쁨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랬죠. 이게 바로 십자가 4.0의 변화성도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재창조돼서 이 저주받은 세상이 다 축복받은 세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지금 살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지금은 재앙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재앙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환란 시대로 들어갈 때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참으로 힘들죠. 이런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만물 자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게 십자가 4,000명이고 이게 변호성도 이게 왕권 받을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고 이걸 이제 말라기 3장 16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기념적인 기록다 그랬죠. 이것이 특별 수요가 된 자들이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제들 총회와 교회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시간 4,000명의 왕권 받을 종들의 교회라는 걸 뜻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촛대계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 이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된 것이죠. 24절부터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못되은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홀로 하늘을 뺐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여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바로 동방 역사다. 동방고레스가 쓰임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이 동방의 아까 야곱이 동방의 사명자인 것에 대해서 동방의 고레스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황폐되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 없는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재창조의 기간이 있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성전 앞에서 나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기쁨이 충만해서 참으로 기뻐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참된 종이 발휘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한 축복을 말씀하셨죠. 이런 축복을 주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예언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동시에 그 종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신이라. 아까 그 종의 말을 응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예언서를 대언하게 하셔서 그 예언서대로 다 응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세 사명제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그 종에게는 영적 육조 후손에게 복을 축복을 자선만대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말세 사명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어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기고 그 변호성들을 세상의 심판에서 완전한 성전하라 그리스도하라 이 등을 회복시켜서 자선만대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믿는 것만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이 복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 신앙의 종로는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시켜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과 방고는 제단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